조금 더 행복하시고 계속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에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한 10회에 거쳐서 계속 행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우리 행복 전도사님이신 우리 강태강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그 강 목사님이 칼럼 쓴 거, 그 행복에 대한 글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서 쭉 읽어봤는데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네. 우리의 인생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그 방법 하나가 딱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그게 안 맞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오늘 또 생각하면 그 말씀 중심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오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재미 한인 기독교 선교재단에서 우리 이민교회 그 숫자를 통계내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또 요즘 참 가슴 아프게도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또 성직자 가운데 한 사람이 끔찍하게 또 자살하는 이런 소동이 있어서 참 가슴이 아팠고 아마 이민교회들이 같이 고통을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미국에 있는 전체 한인교회 수가 3,456개. 그리고 2021년에 와서 그 교회 숫자가 2,998. 교회 숫자가 확 줄어나가요. 그리고 아마 지금 2023년에 보면은 거기에서 훨씬 많은 프로테이지가 낮아져서 더 많은 교회가 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깝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남가주에 가장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LA 지역 한인교회, 벨리 아마 이쪽하고 거의 포함이 됐는데 292개 교회가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184개로 약 37%가 150개 교회가 몇 년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애나하임 지역에 43개 교회가 31개로 줄었고 또 플로턴 지역에 45개 교회가 30교회로 줄었고 부에나팍 지역에 34개 교회가 24개로 줄어졌습니다. 우리 예언교회도 이와 같은 통계 속에 한 교회로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목회자로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행복하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행복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마지막 때에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끝까지 이것을 알도록 내가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교회의 사명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앞뒤를 바꾸든지 어떻든 건강해야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하면 또 건강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나누면 좋겠어요. 교회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신학이 잘못되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교회, 혹은 내부 갈등이 있어서 다투는 교회, 이런 교회는 건강이 나쁜 교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사람도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해야 돼.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 닫게 되고 교회가 없어지게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택하는 것처럼 교회도 죽음을 택하는 없어져 버린다는 것, 사라져 버린다. 창립 15주년을 맞는 우리 예언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다짐과 함께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관이 바로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쉽게 우리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위치도 중요하고 구성원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또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가, 또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가, 건물의 크기는 어떤가 등등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 안에 살아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저명 인사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만, 수백만, 수천만 불 자랑하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 담대하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이며 신앙의 뿌리라는 거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 그 대답이 중요한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다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85년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사 고시 시험을 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 고시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위에 내 삶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이 확실치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자꾸 엉뚱한 생각으로 섬긴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내 생각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독백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죠. 독백은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고 고백은 증인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내 신앙을 독백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말로, 소리로, 글로,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교회의 중직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아주 잘 섬기는 분인데
이분이 간증한 얘기입니다. 젊을 때 회사를 다닐 때 회식을 하거나 혹은 동료들하고 점심 혹은 저녁 식사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음식을 앞에 놓고 한 손으로는 얼굴을 싹 가리고 문지른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면서 기도도 아니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또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어떤 데는 얼굴을 가리고 혼자 뭐 이러다가 여러분 다 해봤죠? 웃는 분들은 해보신 분 같아요. 매번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밥을 먹을 때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얼굴을 손으로 감싸두며 쓰다듬으며 내리는 척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일기장에 기도 지침이라 이렇게 적어놓고 첫째, 기도는 형식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더기 있을 때는 기도하고 건더기가 없을 때는 그냥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써놓았다고 그래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고백이 겁나는 사람, 신앙이 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고백은 쌍두마차의 바퀴와 같아요. 마차의 바퀴와 같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바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모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행복해. 정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살면 막 행복해지더라. 세상에 좋은 것이 없어요. 요즘 저 세상에 별로 좋은 걸 못 봐요. 예수님이 더 좋은 거. 우리 올림픽 성서대학이 중국의 성서대학 졸업생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10일 동안 있었대요. 10일 딱 되는 날 나왔다 그래요. 뭐 북한 사람과 연관이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너 다시는 예수 안 믿고 그런 짓 안 하면 내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애라 뭐 살아봐야 한 달 더 살겠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지. 그래서 나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습니다. 그분은 내 구원의 구주입니다. 내 그분 없이 못 삽니다. 그렇게 딱 말을 했더니 딱 10일째 되는 날, 야 너는 너무 지독하게 예수 잘 믿으니까 그냥 나가. 마음대로 해버렸다. 내 보내준다. 여러분,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은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한 7, 8번 잡혀봤지만은 별거 아니더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은 공동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 일정한 토지를 공동으로 차지하고 거기에 바탕을 둔 사회관계의 총체. 뭐 공동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바로 이 교회는 믿음의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어요. 함부로 이 교회 공동체를 손댔다가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끼리 운명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초대교회 보면 날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막 우기지 않고 떡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그야말로 공동체의 생활을 했어요. 믿음의 공동체 생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공동체 생활과 훈련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살게 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천국 가면 다 그렇게 살게 된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성장했느냐, 그 사람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교회에 어떤 삶을 사느냐. 미국의 어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두 사람씩, 여자아이, 남자아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연극을 이렇게 하게 했다. 그럴 때 A팀 나오는 두 아이가 오순도순 마주 앉아가지고 소곤거리면서 두 아이가, 남자, 여자아이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아이들은 평소에 집에서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 오순도순 재밌게 얘기하고. 근데 B팀에 두 남녀 아이가 나왔습니다. 남자아이는 한숨을 쉬씩 쉬고 여자아이는 막 훌쩍훌쩍거려 웁니다. 남자아이의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집안에 들어박혀 있고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날마다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다. 세 번째 팀 아이들은 막 소리 지르고 집어 던지고 싸우는 팀입니다.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부모가 가정 불화로 매일같이 싸우고 던지고 부서뜨리는 집 아이들이었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라 싸우는 교회 주역이 있던 사람, 불화하는 모습만 보던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 서툴기 마련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동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무대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는 공동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못나고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항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안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국어사전의 정의대로 모든 사람이 삶의 운명을 같이 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를 함께 사랑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 하나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바로 할 때, 교회관이 바로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는 어떤 교회가 그럼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요 각 부분이라 했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가서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몸으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설명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그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교회는 몸,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죠. 지체.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이 건강할까요? 먼저 건강한 몸은 피가 잘 순환돼야 돼요. 피가 통해야 된다. 옷가게에 서 있는 마네킹도 보면은 머리도 있고 몸도 있고 손발도 다 있어요. 그러나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날마다 똑같이 서 있는 거죠. 마네킹. 교회는 예수 생명, 예수의 피가 신령한 핏줄을 타고 순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인체의 피를 운반하는 혈관이라든지 동맥이라든지 정맥, 모세, 혈관 등 그 길이를 합하면 약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데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는 핏줄, 모든 핏줄이. 그런데 사람 몸속에 있는 피는 우리의 체중의 약 8% 정도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160파운드 나가는 경우는 약 6% 정도가 피의 분량이 된다. 피의 순환을 위해 가지고 심장이 펌프질을 계속 하는데 그 힘을 합하면은 매일 사람의 몸을 1600m 들어 올리는 힘이라고 그래요. 그 펌프질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인체를 만든 것이 기가 막히잖아요.
심장이 펌프질 해가지고 매일 1,000번 이상 온몸을 순환한다고 합니다. 순환한다. 심장 박동은 정상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0 내지 70회가 박동이 돼야 돼요. 하루 평균 10만 번. 70세를 우리가 산다고 70세를 계산을 해보면 26억 번 박동하게 된다. 그런데 혈관 어느 부분이 막혀가지고 피가 순환되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핏줄까지도 막히지 않고 순환이 잘 돼, 피순환이 잘 돼. 이게 잘 안 되면 이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내 몸 안에 8%가 되든 6%를 가지고 있는 그 피가 중요하지만은 핏줄이 막히지 않고 순환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막히지 않아야 돼.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순환하고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보혈을 통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보혈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의 보혈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그 능력이 있다. 에드워드 존슨 목사님이 쓴 찬송가 우리 즐겨 찬양하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교회. 예수님의 피가 순환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그래야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돼. 근심 걱정 사라지. 피가 순환이 돼야 된다. 건강하냐. 그 다음에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으니 26절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가 월드컵이나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오른발로 슈팅을 딱 했는데 골이 됐어요. 근데 기자가 오른발만 딱 찍어가지고 오른발이 영광이다. 그것만 비춥니까? 그 슛을 골인을 넣은 선수를 비추잖아요. 선수가 영광을 받는 거죠. 야구 경기 홈런 친 사람 친 팔만 보입니까? 공만 넘어가는 거 보여줍니까? 그 홈런을 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도 신장도 간도 위장도 대장도 소장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발도 손도 발가락도 손가락도 다 중요합니다. 다 건강해야 돼. 어떤 분이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것이 뭐가 하나가 났는데 제가 어떤 뉴스에서 본 건데 거꾸로 앞에 가지고 생각 없이 거기에 두 손으로 뭐 짜고 하다가 힘주어 짜낸다고 다 막 손가락으로 문질러 가지고 그런데 그 자리에 잘못돼 가지고 나중에 균이 들어가서 파상풍으로 통해 가지고 그게 발전돼서 생명을 잃었다. 이 기사를 하나 읽어봤어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그만 것이 결국은 생명까지 잃게 만든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10분이라면 부스러기 시간에 불과하죠. 10분 같으면. 그런데 우리가 농구 경기를 보면요. NBA 농구를 제가 잘 보는데 보면은 10분이면요. 약 25번에서 30번 이상 공격할 수 있는 타임이 돼. 그거보다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결코 10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죠. 하물며 우리의 손가락, 발가락 같은 지체의 경우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소중하고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로서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경우를 보면 드러난 부분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눈, 코, 입, 귀, 손, 발 등은 드러난 지체들이죠. 다 보이죠. 누구나 다 보이죠. 그러나 심장, 신장, 간장, 위장, 소장, 대장, 취장 등은 드러나지 않는 지체들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병들어도 다 아픕니다. 몸이. 다 고생하고 다 고통을 겪게 돼요. 전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도 육체도 삶도 건강한 것이 전인 건강인 것입니다. 신학도 사상도 신앙도 건강해야 전인 건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의 보고에 의하면 남성보다 여성이 장수하는 원인은 심장 때문이다. 그런 결과를 발표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70세가 되면 심장 기능이 75%가 자꾸 약해져서 제 기능을 잃게 된다. 점점 약해진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20세 때 심장의 기능을 70세가 되어도 그대로 그걸 유지할 수 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은 하나님이 심장을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봉사하셔야 돼요. 건강한 데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바울이 말한 바울서신을 읽다가 그 생각이 떠올라요. 빌립보서 1장 8절에는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제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우리가 제일 건강.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것은 피가 통해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몸이.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 예수의 심장. 이게 그냥 가져집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려놓으시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일이 있다. 결론이 되겠죠. 내가 할 일이 있다.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사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생활이 병든 사람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 내가 잘못된 것에 병들어 있으면 그 사상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리 바른 것이라도 바로 생각지를 못해요. 계속 남을 괴롭히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어야 끝난다. 정치판에도 그렇고. 나쁜 병균은 점령시켜가지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죠. 또한 병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건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일까?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 자, 그러면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팬데믹 동안에 말씀을 1년에 5번, 6번 혼자 막 묵상하다가 와, 내가 그래서 간증했잖아요. 목사가 부끄럽지만 내가 진짜 그렇게 목회했으면 막 그냥 날아가 다녔을 텐데 막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이때쯤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건강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행복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미국의 성공한 변호사였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800년대 사람입니다. 1873년 자기 부인이 너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부인과 네 딸을 유럽 여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프랑스 여객선을 태워가지고 바다로 쭉 떠나보냈는데 이 여객선이 도중에 영국 배와 부딪혀가지고 자기 부인만 구출되고 세 딸이 거기서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스패포드는 사업상 이유로 같이 못 간 것이 너무 후회되기도 했고 이 비보를 듣고서 생존한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사고가 났던 숨진 바다 근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믿는 평안이 암흑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한 평안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470장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러나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영혼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에 이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됐습니다. 훌륭한 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역시 주의 종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초창기에 미국의 이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심판해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겁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세상의 이 환경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네가 똑바로 살아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실 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다 내려놓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더 잘 섬기고 이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이 세상은 언젠가는 떠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삶을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 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470장 찬양